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죠. 그쵸? 이왕 태어났으니까 이번 생을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는 다 다른 것이에요. 그쵸? 어떤 사람은 계속 탐심을 일으키고 그 탐심을 충족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마다 화를 터뜨리고 불만족스러움을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순간순간 시원해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항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좋은 마음, 바른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충분히 능숙하다면, 사띠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사띠 가속도가 충분히 지금 있다면은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알아서, 지가 알아서 수행을 잘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수행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고,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고,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보는 것,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을 보지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하기 위해서, 사띠 가속도가 있을 때는 사띠하기 위해서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바른 견해도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내가 많은 질문을 했지만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을 때에는 따로 내가 질문을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의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띠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면 사띠하기 위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견해가 충분히 바르다면 견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견해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알아서 그냥 사띠하고, 마음이 그냥 사띠하는 마음이 항상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따로 내가 뭔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근데 조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사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질문을 했지만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힘이 충분하다면 내가 질문하기 전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냥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이미 궁금해하고 있다면 내가 질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본다면 마음이 이미 지금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도 있지만 또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항상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만족할 때보다는 불만족스러울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방식 자체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질,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죠. 원인, 그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계속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은 그 사람의 일이고 그 결과도 오롯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를 향해서 이미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잘못된 견해로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바르지 않는 생각의 내용에 끌려가지 않도록 삿대를 잘 둬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나 집착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잦아지는 것,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꼭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꼭 그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마음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이 생겨왔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런 마음의 방향성이 그런 식으로 마음이 반응을 하고 그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게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 말고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일을 열심히 잘 한다면은 이 세상은 살기에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학습되고 익혀온 각자의 방식이 있고 그걸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삶의 어떤 방식이나 어떤 습관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지만 알긴 하는데 바로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행동 양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아요.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면 행동하는 방식이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그게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내가 만족할 만큼 그런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수행으로서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해야 하고 지혜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수행하는 일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화도께서는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절대 멈춰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정보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한테도 빨리 일어나기를, 빨리 드러나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 현실은 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거나 또는 번뇌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띠와 지혜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건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떨어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 그리고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입니다. 마음이 엉망이 되고 알아차림도 없고 사마디도 없고 지혜가 없을 때 그런 상태에서도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정보가 있다면 그리고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걸 잘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거기서 멈추고 그냥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얘기하듯이 제가 몇 년째 계속 반복하지만 수행자에게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티가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견해가 바른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대사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을 더 자주 일깨워주면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 계속 사티하도록 질문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데 그걸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그걸 정말 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걸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게 관건인 거죠. 생각으로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직접 마음이 해야 되는 거죠. 수행은 마음이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정말 오랫동안 계속 해 나갈 때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그런 느낌을 갖는 그 처음 느낌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요. 일단 한번 그렇게 지혜가 생기고 나면 이제 조금씩 지혜에도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는 일이에요. 다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리고 꾸준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꾸준히 한다는 것이 수행을 잘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고 마음의 성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 수행의 가치, 알아차림의 이 가치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수행을 계속 해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힘든 일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놓치지 않고 계속하지?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수행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 특히나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마음의 힘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일수록 어려운 대상을 만날 때, 그럴 때일수록 알아차림은 수행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일어납니다. 이제 그만큼 수행이 익숙해진 거죠.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충분히 능숙해진 거죠. 수행이 그렇게 능숙해졌을 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최근에 수행하시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 수행이 좀 잘 되어진다고 느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내가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관념적으로 정해놓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한다라고 그걸 이제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제 보다 더 지금 일어나는 것을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더 노력을 하니까 갑자기 모든 것들이 막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마음이 갑자기 대상이 바뀌네라고 그렇게 알게 되고 또 대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마음도 바뀌는구나라고 이런 이해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대상으로 알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사님 말씀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전에는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이게 마음의 일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수양하는 마음이 이제 편안하게 잘 지켜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마음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미 생각을 딱 정해놓고 이건 마음의 일이야 라고 딱 정해놓고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아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대로 봐야지라고 하고 보니까 뭔가 그때부터 막 혼란스러워진 거죠. 마음이 막 번다하게 느껴지고 산란스러워지고 그죠? 근데 사실 번다하고 산란스러운 그때 그 마음이 사실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쵸?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뭔가 좀 번다하고 산란스러운 그 상태였고 그거 그 자체를 그때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수행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수행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는 수행에 대한 정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들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주면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그게 내가 이해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이 정말 실제한 대상들을 지켜보게 되면은 그게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도요. 근데 그게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문해가 있고 사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해가 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이 세 가지인데 처음에 들어서 아는 것은 문해예요. 그죠? 들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해가 일어나는 것인데 근데 이 문해와 사해는 어떻게 보면 100% 어떤 통찰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진정으로 일어난 그런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잘 보지 못하면 이렇게 아는 것도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근데 그게 정말 마음이 이해한 것은 아니거든요. 보살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잘하신 것이거든요. 진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안 것이고 그렇게 바르게 알고 나니까 바르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뭔가 좀 복잡하고 뭔가 산란스러운 마음의 그 상태예요. 사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바로 알아차림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괜찮다 그냥 마음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다 또는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날 뿐이다 라고 그냥 계속해서 일깨워주면은 그냥 그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감춰지고 그냥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그죠?
거기에서 이제 보살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것에서 실제 하는 것을 바로 이제 보는 지혜가 생긴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대상이 계속 바뀐다라는 것을 아시게 됐어요. 그죠? 보살님은 대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 그렇게 대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상이 되게 중요한 거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이렇게 깊게 보게 되면은, 마음의 관심이 바뀌니까 대상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 대상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관심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의 관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항상 대상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딘가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이 다리가 있어서 걸어가지는 않잖아요. 뛰어가지도 않고. 마음이 간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어느 대상을 향해서 대상을 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마음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관념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그대로를 계속 관찰하다가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계속 향하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죠. 그죠? 마음이 뭔가를, 그런 마음이 향하는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아질 때, 그렇게 마음이 향하기 때문에 대상이 알아진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 마음이 그렇게 향하는 것은 마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상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것이 진짜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 생겼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대상에 대한 이해,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예전에는 보살님이 수행을 하셨지만, 윗바사나 수행을 하셨지만,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기란 좀 어려웠어요. 그죠? 대상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아지는 것이잖아요. 알아지는 성질이잖아요. 그죠? 그 성질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호흡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향하는 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알 수 있는 대상들을 알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 대상을 알았다, 저 대상을 알았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함도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신 거예요. 알아지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대상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 고요함이 대상이 아니라 고요함이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대상이 호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만 고집할 필요가 이제 전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이제는 일부러 마음이 호흡 쪽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이제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대상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오픈되어 있냐면 이해했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아지는 것이 호흡일 때도 있고, 느낌일 때도 있고, 생각일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공통적인 성질은 바로 알아진다라는 바로 그것이죠. 그렇게 알고 수행을 하신다면은 바르게 수행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알아지는 그 성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집착을 하겠어요? 호흡이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호흡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느낌이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느낌에 집착을 하는 것인 거죠. 그렇죠? 알아지는 성질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은 집착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아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보살님께서 이제 일상에서 수행이 잘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음식에 대한 강한 탐심이 일어나고 그 탐심을 따라가면서 몸에 좋지 않은 그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또 관찰은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도 알고 느낌도 알아차림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번뇌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또 지금 이 마음의 조건에 그걸 따라서 또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 때로는 그 번뇌를 따라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번뇌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탐심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그 탐심에 의한 행동도 하고 있지만, 그 자체를, 그 마음과 이런 모든 진행 과정들 자체를 담담하게 또 지켜보는 마음은 그것대로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일어났고 보살님은 이제 그 번뇌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탐심, 특히 그 식탐인 거죠. 우리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탐인데요.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을 그렇게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오랫동안 그런 탐심을 잘 지켜봤고 잘 조절하고 왔었는데 이번에 한 번에 이렇게 딱 터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어떤 것이 그게 나한테 좋지 않다, 그게 이익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는 지혜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거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억제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함께 있었던 거죠. 완전한 지혜라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되게 좋은 일이다, 이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100% 이해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 대표적인 게 수행이잖아요. 수행. 그쵸? 수행이 정말 좋다라는 걸 알죠. 정말 좋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게 내가 해서 나한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긴 알지만 거기에 대한 100%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자주 놓치는 것이겠죠. 이게 정말 좋은 것, 정말 그렇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100% 이해가 있다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수행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 어디 중간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것에 대해 이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이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수행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수행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사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생각으로는 온통 생각은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이거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 중에 사티 있는 시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마음이 이해를 못할 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이해하는 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마음이 이해하는 만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어떤 행동이 이게 나한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종종 있는데 그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끔씩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을 때에도 100% 지혜로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억제하면 안 좋으니까 하면 안 돼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억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일어나는 것들이 감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성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통찰지로 어떤 일을 나한테 좋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때 통찰지의 힘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이성의 힘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물론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100% 뭔가 이렇게 아직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누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이해를 해서 이게 정말 필요 없다, 이게 정말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를 했을 때는 다시 생각을 안 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거든요. 그걸 봐도 어떨 땐 봤다는 생각조차 안 일어나요. 그걸 들어도 들었다는 생각조차 안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아직 그런 정도의 지혜가 아닐 때는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서 그걸 조금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을 때에는 한 번씩 거기에 대한 강한 탐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누르는데 어느 순간에 그 힘이 이제 부족한 거죠. 이게 탐심이 너무 강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확 드러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화로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막 참잖아요. 화를 내면 안 되니까. 화라고 하는 건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까. 화를 내봤자 내가 난 다음에 그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힘들고 아무런 이익이 없다. 뭐 이렇게 불선법을 내가 왜 짓나 하고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다독거려지기도 하고, 또 물론 거긴 지혜는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의 베이스에 지혜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깔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지혜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어리석음이 함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각으로서 그냥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 또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지혜도 있지만 어리석음과 모아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혜가 좀 더 강할 때는 그게 컨트롤이 돼요. 하고 싶긴 한데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근데 지혜와 어리석음이 함께 일어나는데 어리석음이 더 강하면 못 참는 거예요. 그냥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식탐이 될 수도 있고요. 화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니까 자식을 키울 때, 또 선생님이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참을 자를 막 10번, 100번 쓰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가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니까 내가 이렇게 폭발을 했다라고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뭐냐면은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어리석음 때문에 바르지 않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 바르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화가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의 과정들, 화의 밑바탕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대로 지켜볼 만한 마음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폭발을 한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폭발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경험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할 때에도 그 결과는 또 우리가 수행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만큼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수행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에 따라서 또 그 결과는 달라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폭발을 했을 때, 화가 폭발을 하고 탐심이 폭발을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절제가 안 되는 거죠. 한참 동안 그 번뇌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 번뇌로서 뭔가 마음이 엉망진창이 돼요.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또 번뇌를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번뇌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쨌든 일어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모든 법의 이치가, 일어난 법의 모든 이치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치에 따라서 이제 그 번뇌가 이제 사라졌을 때, 그 번뇌가 충분히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면 이제 마음이 좀 이제 평정심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동안 스스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에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번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그 후유증이 대단하겠죠. 마음의 질이 엄청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마음의 질을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을 이렇게 키우는 것, 이만큼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건데요.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이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이제 가끔씩 하게 되죠. 근데 그 번뇌를 따라가서 그렇게 식탐이 폭발을 했지만, 지금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도 좋고, 그 번뇌 자체에 대한 이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한순간의 마음은 번뇌에 당했지만, 그 번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그 번뇌를 일으키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탐심을 일으키고 탐심을 따라가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마음들은 안 일어났던 것이죠.
담담하게 지켜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의 마음들 그리고 느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수행의 결과인 것이죠. 그죠? 그냥 탐심이 일어나서 그 탐심을 따라가 버렸다. 그 번뇌의 마음이 폭발했다라고 그 결과 자체만 본다면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한순간만 일어나고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는 화의 마음이 일어났고 그 순간에 탐심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에도 계속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수행을 언제 해야 할 것인가? 잠깐 사티를 놓쳤다 하더라도 놓쳤다고 아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질이 지금 떨어졌다라고 아는 그 순간부터 다시 사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마음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지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한번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수행을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번뇌가 이렇게 커져버리다니 번뇌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 버리다니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엔 이미 나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되는 것도 그래서 수행이 잘 돼서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도 자연적 이치고요. 그렇게 되어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바르지 않는 견해가 일어나고 바르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강하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 또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어떠한 것도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개입을 해버리면은 그걸 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좀 전에 마음의 질도 안 좋지만 좀 전에 그 번뇌로 인해서 지금의 마음도 계속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수행자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데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번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다르게 그 다른 결과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분들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순간순간 놓치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놓치면 놓쳤다라는 것을 알 때도 있지만 놓쳤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를 때도 또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번뇌가 확 일어나는 그런 체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사티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티가 없는 순간에는 그리고 그 사티가 없는 순간이 좀 이어지고 있을 때는 마음이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에 번뇌가 갑자기 훅 올라오면 본인 이해를 안 되는 거죠. 난 수행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번뇌가 강하게 일어났지? 그죠? 근데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났죠,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지만 그리고 사티의 가속도가 있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견해가 바르지 않는 순간들이 있고 생각이 바르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순간들에 사티가 없다면 견해가 바르지 않고 생각이 바르지 않을 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사티가 없다면은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번뇌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는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번뇌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번뇌는 그냥 지 일을 지가 하는 거예요. 수행자는 수행자 일을 하고 번뇌는 번뇌 일을 하고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화로운 세상이 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은 번뇌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번뇌는 번뇌 일을 하되 그 번뇌가 번뇌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수행자가 수행자 일을 열심히 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죠. 좀 더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이렇게 수행자는 수행자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띠가 있도록, 최대한 사띠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견해가 바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고, 또 나머지 사마디라든지 지혜라든지 이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죠? 그런 사띠와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되게 단순한 일들이에요. 사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견해 바른지 확인하는 거. 근데 그 두 가지를 왜 안 하시는 거냐는 거죠. 사띠가 있고 지혜가 있을 때는 정말 그냥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거든요. 안정적이 되는 것이고. 근데 아무리 좋은 대상들이 일어나더라도 사띠와 지혜가 없으면요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저 바깥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죠.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납니다. 들리고 듣는 것은 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둘 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잘 보고, 더 잘 듣기 위해서,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저 바깥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세상은 내가 지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들은 그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수많은 마음들을 최대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번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번뇌가 왜 좋지 않은 것인지, 번뇌가 뭔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번뇌가 사라지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 충분히 이해했을 때 번뇌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자의 바른 마음가짐은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번뇌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마음이 안정적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수행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일어날 거니까 그거는.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이렇게 직면해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체를 싫어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싫어해도 내가 거부해도 일어날 것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일인데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건 나한테 좋은 거야. 이건 나한테 좋지 않은 거야. 이거 먹는 거, 이 음식은 나한테 좋은 음식이고 이걸 먹는 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음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이것에 대해서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 또 이거는 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어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 윗바사나 수행은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는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행을 하는 목적이 지혜를 이제 개발하는 것인데, 지혜를 개발하고 지혜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찰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한다고 할 때 그 지혜는 통찰지거든요. 법을 이해하는 것. 같은 의미인데요. 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라마타.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법이라고 해요. 이 법의 공통적인 것들은 뭐냐면 이 모든 법들은 그것이 그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법은 지 혼자서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과 함께 조건 지어져서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연기죠, 연기. 그죠?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법의 성질을 이해한다라는 건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수행에서 불교에서 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의미, 가장 폭넓은 의미는 뭐냐면 법이라고 했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죠? 불법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법이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수행에서, 윗바사나 수행에서 법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법은 뭐냐면 실제 하는 것, 파라마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행의 대상이 되는 실제란 무엇인가 하면 윤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이잖아요. 그쵸? 보고 듣고, 보고 보이는 것이고, 듣고 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맛과 냄새를 아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느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법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매 순간 실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런 윤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한 작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느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다, 차갑다, 부드럽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그 성질 그 자체. 차가운 것도 느끼는 것이고 따뜻한 것도 느끼는 것이고 부드러운 것도 거친 것도 느끼는 성질로서는 하나잖아요. 그죠? 느끼는 성질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이 일어날 때, 파라마타가 일어날 때 그 파라마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이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그죠?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이게 따뜻하다, 차갑다, 또는 뭐 부드럽다, 거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고 또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관념인 것이죠. 그럼 관념과 실제가 함께 일어나요. 그죠? 근데 그게 따뜻하든 차갑든 부드럽든 거칠든 느끼는 성질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럼 이때 실제 하는 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있음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느끼는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느끼는 성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인 거죠. 그죠? 그리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사람을 보든 나무를 보든 하늘을 바라보든 그 대상 바라보는 그 형색은 다양하지만 아무리 많은 형색들이 보여지고 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보이는 성질, 보여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법은 뭐냐면, 수행의 대상이 되는 법은 뭐냐면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이에요. 보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뭐냐, 보는 작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보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을
이 윗바사나 수행은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 수행의 대상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과 마음,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실제하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도 우리는 빠라마타라고 얘기해요. 이 빠라마타는 그 각각의 빠라마타, 각각의 법은 그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고유한 성질에 따라서 그가 고유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보는 작용은 보는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듣는 작용은 듣는 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느끼는 성질이 있어서 느끼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작용들, 이러한 성질들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사라지는 것인지, 이게 이러한 마음이 다른 마음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법들의 공통적인 성질이 뭐냐면 바로 무상고 무아라는 것이에요. 느끼는 것은 느끼는 것의 고유의 성질이 있고,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의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다른 성질이고 다른 작용이지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냐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무아를 이해한다, 무상과 무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그 모든 법의 공통적인 연기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연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아를 이해할 수가 없고 무상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아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죠? 알아차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실제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 하는 빠라마타죠. 그래서 알아차림 또한 이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또한 법이고, 알아차림이 일어날 때마다 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하여튼 법이 수행해서 법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다 법이. 네, 왜냐하면 수행의 대상이 법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 자체가 또 법이니까요. 대상도 법이고 알아차림도 법인 것이죠. 그렇죠? 법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어떤 법이 일어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매 순간은 어떠한 순간이냐면요, 법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어떠한 법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인가 하면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런 법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 실제하는 모든 현상도 우리가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념초 수행을 하잖아요. 사념초 수행을 하는데 먼저 이렇게 신념초가 있고 수념초가 있고 심념초가 있고 마지막에 법념초가 있잖아요. 그죠? 이 법념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신념초와 수념초와 심념초를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각각의 작용들의 어떤 그런 성질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성질들, 무상고 무아 이러한 성질들을 이해했을 때, 즉 물질과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차림하든지 간에 그건 법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법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법념처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든지 간에 법념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법념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느낌이 일어났고 이게 사라졌다, 일어나고 사라졌다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법념처에서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지를 다 아는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아우르고 있어요. 법념처 안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 또 무엇이 사라졌다라고 아는 것은 사띠,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법을 이해하는 것은 통찰지거든요. 그 통찰지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원인 결과의 과정이 어떠하고 그리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결국
선법의 마음을 계속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고 불선법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지 알아야겠죠. 처음에 수행할 때는 선법이 선법인지 모르고 불선법은 또 불선법인지도 몰랐어요. 그죠? 번뇌가 좋은 것인지 착각할 때도 많았고 좋은 마음인데 그게 좋지 않은 것인지 잘못 알고 있을 때도 많고 그래서 우선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법이 일어나면 선법이 일어나는 줄 알고 불선법이 일어나면 불선법이 일어나는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선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그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불선법을 없애고 그 불선법을 다시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통찰지라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바로 법을 이해하는 것이죠.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일단 알아차리고요. 그죠? 보면 보는 줄 알고 들리면 듣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줄 알고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이 있는 줄 알고 알아차릴 때는 그 알아차림 또한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서요. 그럼 각각의 이런 마음들이 어떤 성질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고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고 무엇을 조건으로 사라지는지 이 마음의 성질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살님이 수행을 통해서 화의 성질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했다면 법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탐심을 지켜보면서 아 탐심이 이런 성질이 있구나 탐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를 이해했다면 그 순간에 법을 이해하신 거예요. 네, 요즘은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 마음이 정말 힘들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원인과 결과가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도대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과 대상이 함께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원인 결과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뭔가 법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해하고 있다면 그 자체는 좋은 것이에요. 궁금해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자체가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금해하는 건 사띠가 아니잖아요.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알고자 그러니까 탐심이 아니라 이렇게 순수한 호기심은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수행하는 마음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깨어있게 만들어주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을 더 좋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는 함께 일어난다라는 말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떤 원인 결과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는 시간적인 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인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대부분 이제 함께 일어나는 순간들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보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알아차리는 마음과 대상이 함께 일어나죠 항상. 그죠? 하나가 다른 것의 조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은 대상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서로가 원인 결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알아차리는 모든 것들 다 한번 보세요. 보살님이 생각을 알아차림 하시잖아요. 지금 생각을 알아차릴 때 아마 생각만 알아차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과 함께 느낌을 보기가 쉽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그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지금 어렵지 않을 건데 그렇게 볼 때 그럼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함께 보잖아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보니까 지금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의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관계예요? 원인 결과죠. 그죠?
이 탐심의 마음과 이 생각이 따로따로 아니잖아요. 탐심 먼저 일어나고 탐심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탐심이 있는 이 순간에 생각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탐심은 계속 일어나죠. 탐심이 있으니까 이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탐심이 멈췄다면 이 생각도 멈추겠죠. 그게 뭐죠? 원인 결과죠. 어떤 것에 의해서 다른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 어떤 것이 다른 것의 조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 결과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느낌이 또 일어나요. 그죠? 만약에 그때 그 순간에 몸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면 또는 마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느낌은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느낌, 그 감각을. 그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멈춘다면 그 느낌도 멈추겠죠. 그럼 무슨 관계죠, 그게? 원인 결과죠. 그렇게 이미 보고 있죠. 원인 결과의 관계를.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함께 일어나고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뭔가 마음에서 계속 윤회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고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먹고 싶어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보고 싶어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특정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고 반복되고 있잖아요. 원인 결과가. 그게 바로 윤회라는 것이죠.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원인이 먼저 일어나고 결과는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업의 과보를 얘기를 할 때도 과보는 항상 나중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인 결과의 관계로서 일어나는 것이지. 업과 업의 과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윤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좋은 행동을 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행동을 했으니까 그거의 공덕, 그 과보를 나중에 받겠지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행동을 할 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의 질이 좋습니다. 편안하고 좋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좋아요. 그죠? 반대로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마음이 도사로 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보시를 할 때 도와줄 때 정말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할 때도 있지만 내가 너무 귀찮은데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약간의 짜증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행동은 보면 좋아 보여요. 남들이 볼 땐 좋은 행동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그걸 이미 도사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의 느낌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도사의 느낌이니까. 그죠? 그 과보가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도사의 과보가. 이미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항상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그게 그렇게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충분히 알고 나면요. 그렇게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나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에 대해서 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 다른 행동을 하는데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결국 마음이에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가 진짜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마음의 결과는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것의 느낌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다음 마음이 어떤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원인 결과가 계속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이 자체를 너무 보살님 그거를 생각을 깊이 하지 마시고요. 너무 그걸 심각하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걸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지금 화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몸에서 이런 감각이 이런 열기가 일어나고 마음의 느낌이 엄청 안 좋네. 그리고 화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생각들이 이렇게 전부 다 안 좋은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구나. 뭔가를 다 없애려고 하고 다 파괴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네.
이걸 알면 돼요. 이걸 원인으로 해서 이런 화의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이런 느낌이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알아차림이면 됩니다. 보살님.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원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거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끝없이 계속 지켜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문득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해가 생기는 것이 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모든 것들은 원인 결과로서 일어납니다. 네,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시면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